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구약 290조.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좋으신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함께하는 주님이 옛날에 좋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은 모세, 가주어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다 내에 대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등장인물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단어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네 형제 중에서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제목을 평범과 비범 그렇게 잡았는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형제 같은 선지자, 형제 같은 선지자. 형제 같은 선지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나? 형제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개념 잡아놓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키워드를 형제로 보고 선지자로 봅니다. 형제가 어떤 분인가?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칼 같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외모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볼 수가 없어요. 한길 마음속 우리 모른다 그러잖아요. 겉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을 볼 수 없으니까 뭘 보나 하면 겉을 봐요. 그러니까 겉을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자신감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죠. 우리 뭐 대한민국이 뭐 수술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 예전에 강남 어딘가 거기 병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 건물들이 거의 다 성형하는 병원이에요. 쫙 있어요, 쫙.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옷 모양도 여러 번하고 다릅니다. 옷도 달라. 있는 게 달라요. 젊은 아가씨들은 거의 모습이 똑같아. 얼굴도 마늘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몸매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요. 눈썹, 볼 비슷해. 거의 그런 사람들만 다녀요. 성형 천국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해요. 속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외모, 학벌, 뭐 재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위험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관상을 본다든가. 그래서 뭐 겉모습 보고 결혼했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고 사업 파트너 삼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도 겉모습 보고 자녀 교육시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무튼 현대는 외모에 치중하는데 오늘 보면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역시 모세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오신대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와 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분이 오신다. 본인이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겁없이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은 분이 오신다.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선지자, 메시아를 설명해요. 아무튼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닮았대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고 우리 형제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 정도의 말을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태초에 보면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 그 당시 하나님과 인간을 보면 교제가 있다 없다? 늘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깝고 친밀해요. 뭐 이렇게 만나면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등 돌리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친밀한 사이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타락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위치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고 그러한 유혹과 죄와 함께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관계가 깨져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면 일단 관계가 깨집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소원한 관계가 되고 등 돌리는 관계가 되고 먼 관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인간과 함께 교제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죠. 서로 외면해요. 거리감이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좋았던 친밀했던 긴밀했던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 되고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딱 구별돼요. 그러니까 뭐 비유한다면 검사와 피고처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가슴 아픈 결과예요. 그럼 오늘 보면 모세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선지자는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앞일을 예언하는 프로핏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건데 아무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선지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앞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선지자들과 달라요. 사람이 아니니까 달라요. 메시아를 오셔요. 모세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다.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고 너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고 따뜻한 인간, 형제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갑옷 두르고 칼, 총 들고 완전 군장하고 어마어마하고 무시하게 오실 것 같은데 뭐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뭐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토 입고 오지 않고 칼 차고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형제처럼 형제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오늘 모세가 설명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인간으로 오셔요. 겉모습은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고 형제 중에 한 사람, 형제처럼 오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가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지만 겉모습은 인간인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같아요. 아이언맨이 아니고 뭐 배트맨이 아닐지라도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즘 이제 공부하는데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분이죠. 아무튼 뭐 중세 기사처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총칼 갖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 안에는 모든 권세 권능이 다 있어요. 사람으로 오셔. 형제처럼 오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내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은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들을 다 해결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강한 마귀, 군사 다 물리치고. 그런데 모습은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엄청난 신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딱 보니까 사람이야. 한 형제야. 우리와 다를 게 없어. 예수님은 모든 권위, 권세 다 감추시고 오시거든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주의를 하세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 성육시 사건이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일을 하세요.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평범한 목수로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천하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거짓말한다. 저 틀렸다. 핍박하고 욕하고 때려요. 저주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처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 취급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지 않아요. 실제 예수님을 보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됐을 것 같아요. 유튜브 잠깐 보다가 차은우 봤어, 차은우. 근데 차은우 보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지하게 잘생겼더라고. 남자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근데 보니까 차은우 말고 박보검? 또 여자는 김지원? 거기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국보급이래. 국가대표래. 봐도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요. 딱 봐도. 그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직업도 목수야. 아주 평범한 사람.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란 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이 하나도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척박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딱 보면 하나님 아들 그러면 거짓말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믿어지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예수님 보면 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개 돌리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그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예수님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대단하게 왔으면 다들 보고 졸졸 뒤따라 갔을 거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머리도 엄청 잘 자라고 키도 크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도 사람들이 보기에 왕 같아. 그럼 사람들이 쫓아요. 그런데 쫓았는데 가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만약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오셨다.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대하기가 아주 편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30세 본격적 사역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목수였잖아요. 뭐 목수들이 옷 작업복 입겠죠. 예수님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식사 하셨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식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야. 30대 젊은 사람. 그 당시는 뭐 젊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냥 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편하잖아. 우리가 까칠하고 조금 무섭게 생겨도 가기 싫은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괴물도 아니고 아이언맨도 아니고 뭐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잘생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 형제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인물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흠모하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가끔 목에 힘 빡 주고 막 그냥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힘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에는 비범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무튼 흠모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봐도 와 할 정도의 모습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은 일부러 다 감추고 오시는 거예요. 속은 신성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정말 관상을 본다. 그럼 예수님을 관상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혀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해요. 주님이 다 가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가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목수니까. 예수님 오셔서 친밀하게 사역을 하셔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상품도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막 구별지고 티내고 권위 있고 그건 잘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 굉장히 괜찮은 집안 자식이야. 되게 티 안 내겠어요? 티 나지. 그 티 안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 티 내야지. 무식한 척 해야지. 주님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어를 제가 형제와 선지자로 봤는데 그 형제가 뭔가 우리 형제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 당신이 나와 형제다. 그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냥 평범한 관계. 예수님은 형제 같은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형제 같은 선지자예요. 주님은 신성이 있지만 사역을 하실 때 엄청난 권세와 권위로 폼잡고 어깨 힘주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 스스럼 없는 사람처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와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든가 무섭게 한다든가 압박하는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편하고 이해하고 만지고 악수하고 손잡고 이럴 모습으로 사역하셔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형제와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한 형제.
저 쌍둥이잖아요. 형제하고 또 쌍둥이 또 달라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촌수는 똑같아요. 이촌인데 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우리끼리 둘이 얘기하면 야야 우리 원래 이촌인데 우리 1.5촌으로 하자. 우리 서로 그랬어요. 1촌은 또 안 되잖아. 1.5촌으로 하자. 제가 아프면 쌍둥이도 아프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 아프면 나도 아프고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같이 있으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뭘 하면 좋겠다는 걸 알아요. 거의 같이 자고 같이 지냈으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친동생처럼 보기를 원하셔요. 동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다 해주잖아요. 쌍둥이 얘기 나왔으니까. 쌍둥이인데 5분 차이래요. 그래도 뭐 어차피 제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형은 형이야. 초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밥이 없었어. 엄마가 안 계셨어. 배는 고픈데 밥을 밥을 부엌에서 차려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본인이 안 먹어. 왜 안 먹냐 했더니 제가 안 먹어도 된대. 난 먹었어. 알고 보니까 밥이 1인분밖에 없었어요. 한 그릇밖에. 나 밥 차려준 거야. 나중에 알고요. 야, 형은 형이구나. 그때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냥 이렇게 반말하고 야야 하지만 형이라는 생각은 늘 해요. 다른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형한테 꼬박꼬박 존댓하더라고요. 제 예전 담배 필 때 그 제 친구가 동생인데 형 앞에 담배도 못 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를 동생 취급하더라고. 자기 쌍둥이 동생 친구라고 동생 취급하는 거야. 완전히 형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애가 있나? 그때 10대 후반이었는데 아무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형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생처럼 대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동생 차려주고 동생이 힘들다. 아파한다. 동생 간호해주고 그게 형이에요. 그게 형제예요.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보면 형이 동생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봐요. 결국은 동생 위해 죽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나 형제 애를 느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면 다 죄성,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형제 애로 보시는 거예요. 이 죄인, 이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불쌍한 동생, 형제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셔요. 선지자지만 무섭게 선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밀하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분이 형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같은 믿음의 형제 사람들 형제 자매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형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죠. 떠나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아. 원래 창조할 때는 친하게 지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싫어. 친밀한 관계에서 무관심한 관계, 대적하는 관계로 변해요. 근데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우린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냐? 칼 들고 총 차고 무섭게 보낸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친밀한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부담감 없고 친밀한 존재로 아무나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형제와 같은 선지자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상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 형제와 같이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형제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과 같이 선지자를 만나요. 그 선지자는 모세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예언과 같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럼 뭐 실제 오셨으니까. 그럼 오늘 현대인들은 제가 서두에 성형, 외모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능력 있는 외모로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니까. 주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와서 힘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예수를 왜 믿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 구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어. 비천이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대단한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갈등하죠. 그런 분, 힘없는 분 믿어야 돼? 많은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걸 나타내요.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을 형제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두각시키는 게 아니라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강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 교주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이단들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왜 저기 들어가? 우리 신천지 이런 이단이 우리 한국에 100만 정도 봅니다. 100만이 넘는다고 봐요. 10%가 넘어요.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력한 신성을 강조하는 교주들로 되어 있어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형제와 같이 오셨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아저씨 같은 분이야. 목수였다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오기를 원하세요. 친근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어요.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다 찾아가셔서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요. 그것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눈을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우울증이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를 완벽하게 죽이고 바로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아니고요. 자살 충동이에요. 죽기를 구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죽어야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달라.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가. 근데 주님이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사명감을 일깨워서 다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때 19장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그래.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그땐 기도도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기도도 못하고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아무튼 엘리야가 사환도 보내고 혼자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다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쳐주죠. 정확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나서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만나기 거북한 분이 아니에요. 시편 148편 14절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뭔가 가까운가? 주님은 가까이 하도록 하시는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아.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능한 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형제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늘 친밀하고 교제하길 원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요? 물론 무섭기도 하죠. 어려워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같은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가 서두에 질문했는데 난 예수가 너무 무서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와 같은 분이래요. 사랑과 같은 분이래요. 멀고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쌀쌀맞게 대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밀한 분이고 친근한 분이에요. 또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형제 같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예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어떤 예수? 좋으신 예수님. 형제 같은 예수님. 친밀하신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은혜가 많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기도인데 내가 기도 중에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시편 25편 14절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친밀함이 있어요.
대충 믿으면 무서워요. 그걸 잘 몰라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알면 알수록 멀어져. 그게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가까워져. 그런데 그 친밀함이 뭐냐?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주신대. 어떤 경우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친밀하심을 나타내고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못 만나면 그분을 무섭게 여겨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형제같이 여긴다. 내가 예수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잘 몰라. 그러면 더 잘 알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무서운 분이야. 흔히 얘기하면 구약의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잘 알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예수를 잘 모르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 예수를 잘 알고 형제 같은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실 예수님은 형제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형제와 같이 친밀하게 사역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형제 같은 좋으신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